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혜은이 씨는 요즘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이 아닌 교회와 여러 전도 집회에서 가요가 아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수 생활 30년 넘게 한 혜은이 씨는 방송 3사의 가수왕을 모두 탔었고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에 오른 곡이 12곡이나 됩니다. 그런 그녀가 화려한 무대 대신 교회와 집회를 다니며 찬양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신앙을 통해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그녀이지만 어머니의 사망과 남편의 사업 실패 그리고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큰 수술을 받으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런 환난이 그녀로 하여금 습관처럼 다니던 교회를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교제하던 탤런트 김동현 씨에게도 결혼 조건으로 교회 출석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승낙했던 김동현 씨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고 즐기던 술과 담배를 끊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최근 팬들에게 이런 부탁을 남겼습니다. 마이크와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 부부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찬양 선교사를 희망하는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두 분 다 연예계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지금은 그 연예 활동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랑을 전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택하여 그에게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말씀을 가서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후에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너 행복하게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가서 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선택했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먼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이유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하고 가르쳐 주라는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하여금 말씀을 주신 자로 하여금 그들이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찾아가라고 말하느냐?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찾아가서
때가 너에게 준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를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라 하여금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깨닫고 준비하고 찾아가서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갖고 나가서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들을 우리가 알아야 말씀을 가르치다가 전하다가 실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그들이 누군가를, 어떤 사람들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그들이 누구냐?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들이 누구냐? 알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열심을 다하여 가르치는데도 그들에게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가서 전해야 될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안 돼 있는 겁니다. 자, 전도자에 가서 전해야 될 사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느냐면 이런 자에게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낸 자고요? 다 하시네. 자, 우리 5절 6절 읽어봅시다. 하나님 누구에게 보냈는가? 5절 6절 시작. 예,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전도자를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예,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족속에 보냈습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는 자에게 보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후에 그들에게 전도를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냈느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한 후에는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에게 보내느냐? 어느가 다른 사람에게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6장 15절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 나는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이다. 복음은 처음에는 아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전하다 보면 실망이 크겠죠. 그러면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서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은혜가 통하는데 우리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다른 건 통하는데, 다른 건 잘 통하는데, 다른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이해도 잘하고 깨닫기도 잘하고 믿기도 잘해주는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안 통해요. 안 받아들여요. 7절을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하거든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요? 마음이 굳어져서 내 말을 예, 듣지 아니할 거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에스겔 2장 4절도 말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성경 보고 좀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이 백성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은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이 말이에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인데도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듣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다른 얘기하다가 그 얘기하면 뭐예요? 야 그만 그죠? 1절 만에 귀를 막아버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양을 어디로 보내는 거야?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구나.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겨요? 이리 밥이 될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자에게 보내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네가 전하는 말을 내가 듣지 아니하게 할 거다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면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 강팍케 해서 거부하게 합니다. 마음문을 열어놓고 아멘 아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강팍케 해서 거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러 보낸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냐, 9절과 27절을 보게 되면은 뭘 좋아하는 족속이에요? 그들은 뭐 하는 족속이에요? 반역하는 족속이다. 반역하기를 좋아합니다. 반항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족속인가? 우리 11절, 자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 이루어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하나라. 포로가 된 족속들입니다. 포로가 된 사람, 무언가 지금 얽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포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어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와서 전해줄 사람이 누구냐? 뭔가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포로가 되고 악한 영들의 포로가 되고 사망의 포로가 되고 염려 근심의 포로가 되고 재물의 포로가 돼요. 마지못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전해도 관심이 없어요. 배부른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뭔가 어려운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면, 힘을 얻게 되면 예수 안에 있던 사람도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떤 족속이냐? 26절에 보게 되면 패역한 족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스겔 2장 5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도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7절에서도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8절에서 그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말하되 패역했다, 패역했다, 패역했다. 패역이라는 말은 이치나 도리에서 일부러 어긋나게 행동을 하고 흉악하여서 순종하지 않고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패역한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거역하죠. 협박하죠. 때리죠. 죽이지요. 그런 자를 향하여 세상 사람 뭐라 말해?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도리에서 어긋난 일들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패역한 족속이다, 패역한 족속이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일부러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 듣고 가서 그들에게 안 맞으면, 물벼락 안 맞으면, 몽둥이찜 안 당하면 뭐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역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맡아 교육하고 양육하는 성도들이, 학생들이 거부하는 거 정상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하면 얼마나 일하기 쉬워요. 그런 일 누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준비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요, 바로 이 말씀을 줍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 무슨 말씀을 주었습니까?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줍니다. 에스겔 2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에 더하거나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에서 빼면은 제거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거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거룩한 성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내가 그들을 제거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그 시대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의 가죽을 말려서 여러 가지 가닥을 꿰매어 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쓰는 거고, 또 하나의 두루마리는 애굽의 삼각주 습지에서 생산되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그것들을 엮어 가지고 그 위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인쇄된 성경책,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게 기록된 말씀이죠. 믿습니까? 이게 이제 두루마리예요. 그 시대는 이런 책이 없었으니까,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양의 가죽이나 그 파피루스는 갈대, 거기다가 기록한 거거든요, 성경을. 그러니까 에스겔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기록됐죠. 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던 그들의 모든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서 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씀, 우리가 가르쳐야 될 말씀, 바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더하지도 말고 여기에서 뭐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도장 찍은 겁니다.
이 두루마리에게서 제하면, 이 두루마리에 더하면 재앙을 내리고,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에 오는 거 내가 그 사람은 제거해야겠다.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에 동참하는 거 내가 그 사람은 빼버리겠다. 그만큼 성경 기록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성경 기록된 성경을 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준 거야. 그걸 가서 전하라. 그리고 에스겔에 주었던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에스겔 3장 16절 2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주었냐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도 그 악에서 의인이 의에서 또는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장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심판을 하느냐면 칼을 임하게 하는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하고, 또한 7장 23절 25절에 보게 되면 악이 찼기 때문에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심판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14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14장 9절 10절입니다. 자, 에스겔 1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선지자가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고, 또 잘못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그 사람도 내가 뭐라고요? 심판할 거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자가 말씀에서 떠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갔다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만일 선지자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해서 잘못된 말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소경이 안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을 했으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은 양들은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서 어긋난 거라면 우리들이 깨닫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오는 겁니까? 성경을 통하여 들려오는 것이 목자의 음성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성경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인데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에스겔 13장 1절 8절을 보게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을 합니다. 본 것도 없고 받은 말씀도 없이 그들의 생각을,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에 가서 책망하게 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하여금 선포하게 합니다.
오늘 교회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해도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했는데도 그냥 눈 감아주게 되면, 잘못했는데도 괜찮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죗값으로 죽는 거고, 그의 잘못한 대한 책임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고도 말하지 아니한 사람에게서 그 핏값을 찾겠다고 말했어요. 잘못했는데 괜찮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심판받으면 나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말하는데, 이 사람이 고집을 피우고 잘못된 일을 행하다가 그 사람이 잘못되게 되면 나는 할 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와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이들에게 내 영을 줄 거다. 이들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내 윤리를 지켜 행하는 자가 내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굳게 하면, 굳어지게 하면 말씀을 듣지 않지만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말씀을 듣게 하고 지키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느냐는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와서 전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죠. 너희가 살던 고국 땅이 지금은 짐승떼들이 살 수밖에 없는 황폐한 땅이지만 내가 에덴 동산과 같이 내가 다시 그 땅을 회복해 주겠다. 은혜에 대한 말씀, 복에 대한 말씀도 또 하나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 허락해 주었죠.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 너희를 그곳에 인도할 거다. 은혜에 대한 말씀, 복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을 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대한 말씀과 복에 대한 말씀 같이 전해야 돼요. 잘못했는데 모른 척하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전도자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 먹으라 그랬죠.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자, 두루마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들에게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말했고,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에레미야도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8절에 보면 밤모섬에 있던 요한도 천사가 주는 두루마기를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루마기를 주면서 먹으라, 이 말입니다.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51절 5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뭘로 들어라?
마음으로 들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잠언 3장 3절에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한 말씀들로 권면하고 중요한 말씀으로 상담해 준 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너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뭐예요? 마음에 뭐하라? 새겨. 너 마음에 새겨. 왜? 사람의 마음에 새겨야 행동하거든요. 마음에 새겨야 잊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라 이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말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도록 마음으로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뭐하라? 채우라. 예.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골로새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마음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라 이 말. 욕망으로 욕심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놓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채워라. 창자에 가득가득 채워라 이 말입니다. 창고에 곡식이 없으면요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합니까? 전할 수 없죠. 그래서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어떤 것을 전하죠? 내 것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 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세운 거 전하는 겁니다. 자,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자,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해야 돼요? 예, 다 전하는 겁니다. 자,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누구 말로? 내 말로 고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고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17절에서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서 내 말하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성경 있는 말을 전하라. 내가 너에게 준 말 다 전하라 이거.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11절 시작. 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2장 7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귀가 가려워집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귀는 열려집니다. 기록된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대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해주지 말고, 그들이 전화 듣기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말씀 듣다가 상처받든지 시험 들든지, 너는 그거 책임지지 말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하라 이 말이에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너는 그대로 전하라. 모세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후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러나 오늘 얼마나 많은 말씀이 더해지고 빼집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에 플러스시키고 마이너스 시킵니까? 이건 전도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말씀을 전파하는 자의 사명을, 교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불법을 행하는 행위들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다짐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들을 기쁘고 사람들을 좋게 하는 그런 내가 말씀을 전하며 여기까지 왔다면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 사람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 우리 모두 다 같이 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교사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국교장 구역장이 바로 서야 됩니다. 전도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사람이 수가 많으냐 적느냐, 그들이 은혜를 받느냐 시험 당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게 되면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내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수렁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졸든지 안 졸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거기에 맞추면 안 된다요. 말세 성도는 진리의 귀가 가려워져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꾸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교인들이 좋아하고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9절은 말합니다. 에스겔 2장 6절 7절은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전해들 대상들이 완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폐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갖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그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너에게 준 기록된 말씀, 내가 너에게 준 두루마기 먹었으면 믿었으면 그걸 가서 전하라. 그 후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가르쳐 전할 뿐이지 그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실천하느냐는 그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는 거예요. 은혜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길로 나가게 할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거부하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악한 길로 나가게 할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에게 책임은 없는 거야. 내가 말씀 전하면 그들이 은혜 받게 하고 믿게 하는 책임이 목사에게, 전도에, 교사에게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주님이 주신 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바로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할 일 바로 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할 일까지 걱정을 하고 하나님의 할 일까지 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타치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일만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줍니다. 어떤 은혜를 주느냐면 대상이 약하잖아요. 대상이 패역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는 어떤 은혜를 주느냐. 자,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대상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더 강하게 했잖아. 더 굳게 했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마주보도록 굳게 하고, 예? 금강석 같이 하고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끝까지 나갈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자 12절, 자 12절 시작. 예, 누구 어떤 은혜 줍니까? 성령의 은혜를 줍니다. 성령이 그들을 인도해 가게 합니다. 14절 24절 에스겔 2장 2절 은혜 주죠. 사도행전 2장에 보아도 말씀을 전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맺잖아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다 14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은혜가 합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상대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맡은 사명 바로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권능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우리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더 잘 전해놓고 할 이유도 없어요. 사람이 듣기 싫다고 빼버려도 안 됩니다. 또한 듣기 좋은 말을 환경이 없는데 또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다 불법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또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수렁에 빠지지 않고 그날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이런 종들이라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여러분들 행한 일에 대하여 상을 받아 누리는 이 복되고 귀한 길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가는 성산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